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까? 실제 물론 기도하면서 doing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폭력 막 투사가 돼서 정부를 전복하자 이겁니까? 기독교는 그렇게 세상과 세상의 영과 싸움해 오지 않았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했어요. 죽음도 세상을 정복하는 수단이었어요. 한데 남미 쪽에서 해방 신학이 이렇게 창궐을 하면서 많은 약간 이제 진보적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쿠바의 공산혁명에 막 참여하거나, 북한도 처음에 초기에 이제 북한 정권을 세운 초기에 사람들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었고 또 목사들이었죠. 잘못 이해한 게 있었어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역사관 자체가 잘못됐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계급 투쟁의 역사로 역사를 설명하는 것이 이제 공산주의권의 역사관이잖아요. 근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라든지 그 노예 제도에 대하여서 칼을 들고 무장 준비해서 봉기해라, 로마를 전복해라,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하셨어야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어떻게 임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면에 임하면서 노예의 신분은 안 바뀌었는데 주인도 누릴 수 없는, 세상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었어요. 이것이 복음이었다고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희락이 나를 이렇게 사로잡으면서 불필요하게 압제당하는 영역을 자유케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높은 지위에 있든 낮은 지위에 있든, 특별히 높은 지위에 계신 분들은 정말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만약에 법을 만드실 수 있는 국회의원급의 지위에 계시다면요, 정말 성경적인 법안들을 입법하고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살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전 찬성합니다. 그리고 혹여 하나님이 높이셔서 국가의 정치의 자리나 법을 만들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놓으셨다면 그 자리에서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기 위한 좋은 법안을 만들고 실행하고 집행하고 지켜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노예의 신분은 여전해도 아직 빚이 다 해결되지 않아도 내 안에 희망이 생기는 것은 압제에서 자유케 된 거예요. 의욕이 생긴 거 압제에서 자유케 된 거예요. 마귀의 눌림에서 자유케 된 것이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금식은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복된 소식,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같이 가는 겁니다. 그냥 내 문제 들어드리기 위해서 밥 굶으면서 하나님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간절히 기도하려 하다 보니까 내가 식음을 전폐하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며라고 하셨죠. 여러분,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고 강탈하지 않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 주고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는 거 굉장히 좋은 금식의 행위입니다. 그 줄인 자에게 양식을, 여기에도 관주가 여러 개 붙어 있어요. 에스겔서 18장 7절에 있어요. 제가 방금 읽은 말씀이에요.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여러분, 저희 이제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저희 세대의 신은 자본이잖아요. 그리고 자아잖아요. 이 시대에 이자를 받지 않는다라는 행위는요, 어마어마한 사실은 금식의 행위예요. 정당하게 받을 수 있거든요. 또 그것이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금융업 합법적으로 열려진 어떤 비즈니스인데, 이거는 제가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나에게 빚진 자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원금만 받고 강탈하지 않고 저당물을 막 돌려주고 하는 금식의 행위로서의 자비를 베풀 때, 그리고 우리 빚을 졌는데 굶고 있으니 내가 또 먹을 것을 줄 때, 세상 사람들은 다 비웃죠. 저 바보 아니냐? 띨띨이 아니야? 뭐 저런 바보 같은 게 다 있어? 뭐 이렇게 욕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줄인 자에게 내가 먹을 양식도 부족한데 우리의 양식을 나누어 준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마태복음 25장은 물론 이 땅에서 가난한 자들, 소자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겁니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렇게 많은 민족에게 핍박당하고 살해당하고 재산 뺏기고 도망치고 학살당할
때 자신들의 집에 드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혔던, 그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하나님께서 24장부터 쭉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25장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럼 마지막 때에 이것을 또 현재적으로 저희가 적용할 때 우리의 이웃인 북한 동포를 향한 말씀도 맞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렇게 고난당하는 사람을 향한 말씀도 맞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도 맞아요. 여러분,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는 것 많이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많이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눔의 우리 금식의 패턴, 주면 약해지는 것 같지만 다른 식의 보상이 온다니까요. 그리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난민 사역을 하면서 제가 제일 저도 가슴이 아픈 건 그들이 저희를 잘 안 믿어요. 물론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어떤 그런 뭐 패키지 같은 건 되게 반기지만, 당신들은 또 돌아가면 좋은 집에 있고 또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쾌적한 집에서 살고 하지만 우리는 이 난민 텐트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눈빛으로 볼 때, 그럴지라도 그분들을 도우려고 노력하고 그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빵과 바이블 앤 브레드,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 빵을 전달하기 위한 저희들의 노력도 그냥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여겨요.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여기서의 곤욕은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힘듦을 당하는, 문자적으로는 이슬람 국가가, 여러분 이슬람 국가에는요 고아원이 없어요. 아세요? 쿠란이 그렇게 말해요. 가령 어떤 부모가 갑자기 사고로 다 죽게 되고 그 집 아이들이 있으면 친척들이 이 아이들을 거두지 않으면요, 이 사람은 그 알라의 저주를 받아요. 잘 키우든 안 키우든 무조건 친척들이 데려가야 돼. 1순위가 다 여기 있어. 그래서 고아가 된 친척들의 아이들을 거두지 않는 것만큼 악한 자가 없다라고 쿠란에서 가르쳐요. 그래서 이슬람은요 고아원이 없어요. 그래서 고아원 사역을 하려고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셨다가 고아가 없는 걸 보고 사역을 막 바꾸세요. 문자 그대로는 무슬림들이 저희보다 더 이 말씀을 잘 실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원래 우리 말씀이거든요.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흉하게 결박 풀어줘서 높은 이자 포기하고, 뭐 빚박 혹여 더 가면 빚도 탕감해주고, 멍해의 줄도 풀어주고,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고, 줄인 자에게 양식 주고, 유리하는 빈민 집에 드리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금식이다. 여기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없어요. 근데 우린 기도를 해야 돼요. 왜요? 우리의 힘으로 이거 못해요.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로 채워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맞이한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사도들의 그 선배들의 태도가 저희들의 태도가 돼야 돼요. 흉하게 결박을 풀어줘. 여러분 그 이자 안 받고 더 심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만약 원금도 탕감해 줄 때 그거 쉬우세요? 글쎄요, 저는 뭐 그래 본 적이 없어서 저한테 돈을 빌리고 아주 작은 금액을 탕감해 드린 적이 있어도, 저는 그 이제 청년들 데리고 막 아웃리치 막 몇십 명씩 데려갔다 하면 꼭 거기에 한 10명 몇 명씩은 그 자기 분량의 그 선교비를 채우지 못한 청년들이 있는데 갔다 와서도 안 채우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이제 고스란히 저희 공동체가 다 이렇게 보상을 해야 되는데 되게 쓴뿌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사야 58장 읽을 때마다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다 탕감해 줘야 되나? 뭐 나중에라도 뭐 갚아라라고 하고 이제 빨리 제가 잊어버려야 이것이 제가 살겠더라고요. 그 청년 볼 때마다 그거 생각나니까. 그게 저의 작은 노력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른 식의 방법으로 또 축복해 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계속해서 또 선교사역 또 구제사역 할 수 있도록 열어주신 거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는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을 보세요. 기도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는 이런 걸 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 사랑하고 까다롭고 과시하 잘하고 뭐예요? 뭐 나누기 싫어하고 내 거 더 사기 원하지 어딜 이래요. 억울한 거 구구절절히 다 따지고 그냥 아무나 붙잡고 내 사정 들어달라고 계속 얘기하지.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금식과 기도는 항상 같이 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직접 뵌 적은 없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축복합니다. 금식의 행위와 금식 기도를 이제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 금식과 기도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행위를 먼저, 근데 이 행위를 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넓지도 않고
별로 그런 헐벗은 자 보면 도망치고 싶지 막 입히고 집에 들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저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많이 부어져서 이런 복을 받는 은혜가 이렇게 원합니다.